어느 날 아주 춥고 어두운 곳에 6사람이 갇혀버렸습니다. 그들은 겨우 모닥불을 피워놓은 채 그 모닥불에 몸을 녹이면서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자 모닥불은 점점 꺼져가고 점점 추위는 엄습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6명의 사람들 손에는 똑같이 지팡이가 하나씩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꺼져가는 모닥불의 불을 보면서도 자신이 가진 지팡이를 던져놓지 않았던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여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팡이를 뒤로 움켜쥔 채 모닥불에 자신의 지팡이를 던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불꽃에 비친 얼굴에 흑인이 한 분 있었기 때문에요. 두 번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가로질러 있는 저 먼 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6명 중에 한 사람은 그렇게 교회 가자고 쫄랐는데 자기 교회에 다니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내 지팡이를 모닥불에 던져 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옷이 남루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난한 사람, 그 사람은 속으로 부자를 위해 내가 왜 희생해야 해? 그건 어림도 없어 라는 마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자신의 지팡이를 더욱더 세게 움켜잡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자기가 여태까지 모은 재산을 생각하면서 뒤로 엉덩이를 이렇게 뒤로 빼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모닥불에 앉아있는 6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게으르고 꿈도 없는 저 가난뱅이들을 위해 내 지팡이를 저 모닥불 위에 던져 넣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사람은 흑인이었습니다. 이 흑인도 마음속으로 다잡아 보는 거예요. 이 기회에 자신을 무시한 백인들에게 단단히 안갚음을 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두 눈을 질끗 감은 채 꺼져가는 모닥불 모른 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지막 6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뭔가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 역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모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나만 줘야 돼? 라면서 자신의 지팡이를 더 세게 움켜잡은 채 그저 침묵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은 자꾸 흘렀고요.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추위도 매섭게 엄습해 왔습니다. 모닥불은 점점 꺼져가고 있지만 그런데 아무도 지팡이를 움켜쥐고선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모닥불이 서서히 꺼지는 것 서로가 지켜만 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았어요. 그리고 모닥불 주위에 앉아있던 6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얼어 죽었습니다. 얼어 죽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이들의 죽음을 몰고 간 것이 무엇일까요? 추위일까요? 이들의 죽음의 이유가 추위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죽은 이유는 마음의 추위였습니다. 마음의 추위. 아무도 그들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두가 그들을 죽였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제임스 패트릭 키니가 쓴 시
마음의 추위라고 하는 이 시를 각색해 보았습니다. 마음의 추위라는 이 시를 각색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우리 인생에 가장 매서운 추위를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에서 매서운 추위가 뭡니까? 당연히 여러분, 마음의 추위인 것 같아요. 마음이 추울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봐도요, 베드로 역시 마음의 추위를 경험했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결박되어서 이제 대제사장 집으로 끌려가셨어요. 이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모든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제자들이 왜 다 도망했을까요? 두려우니까, 무서우니까. 이때 예수를 잡으러 온 이 무리들은 그들의 손에 칼이 들려 있었어요. 칼이. 예수를 잡으러 왔던 그 무리들의 손에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을 때려잡을 때 쓰는 몽둥이인 몽치가 들려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혹이라도 반항이라도 할 시에는 그 몽치로, 그 칼로 내리칠 기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상황이 두렵죠. 그 사람들이 여러분 무섭죠.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뭐 예수님을 보호할 정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부터 살고 봐야죠. 그러니 제자들은 도망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나타나 있는 당시 베드로의 이 상황의 모습은 몹시 겁에 질려 있었어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검과 몽치를 착용한 군사들을 보니까 몹시 두려웠어요. 그나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끌려가시자 베드로는 여러분 멀찍이 끌려가는 예수님의 뒤를 그저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세요.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에 끌려가시는 그 뒤에서 멀찍이 이들의 일행에서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이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멀찍이 따라가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내가 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멀찍이 지금 따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대제사장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베드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요한복음 18장 16절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했는데 아마도 베드로와 또 한 제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함께 갔던 다른 제자 한 사람은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멀찍이 따라가는 이 베드로는 그저 대제사장 집에서 재판받으실 예수님 끌려가신 그 뒤 따라가다가 대제사장 집 문 밖에서 그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 안을 기웃기웃거리고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평소의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평소에 베드로는 여러분 아주 담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면 나도 그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했던 베드로는 여러분 아주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두려움과 겁먹은 얼굴로 그 인생에 근심 걱정 가득 차리고 가득 가진 채로 그저 대제사장 문 밖에서 서성거리며 기웃거리는 그의 마음이 심히 두려움에 쌓여 있는 베드로예요. 여러분, 지금의 베드로의 이 마음은 휑하니 찬바람이 부는 그런 얼어붙은 마음일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몸도 마음도 추울 때가 있을 거예요. 찬바람만 휑하니 불 때가 있을 거예요.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때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요.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라고 말해요. 베드로는 문 밖에서 서성였어요. 그때 먼저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갔던 제자가 문 지키는 여종에게 말해서 그 여종이 베드로를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바로 이때예요. 이때 문제였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상황을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은 간략하게만 언급합니다만은 사실 공관복음에 보면요, 이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온 이 베드로, 그가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 나타나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나타나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5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뭐 했다고요? 앉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온차는 대단히 심합니다. 아침과 낮과 저녁의 기온차는 엄청난 차이예요. 지금 사람들은 밤이 되니까 기온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날씨가 쌀쌀하니까 여러분 모닥불을 피워놓고 옹기종기 앉아서 여러분 온기를 쬐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왔다 보니까 그렇게 모닥불을 피워놓고 불을 쬐고 있는 사람들, 그 무리들을 보자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앉았을까요? 추우니까 앉은 거예요. 그런데 물론 기온이 내려가서 몸이 춥기 때문에도 앉았을 수 있겠지만 사실은 여러분, 베드로는 마음이 더 추웠을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 마음이 추울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어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니까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다, 그 모닥불에서 말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여 있어요. 겁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멀찍이 따라왔던 베드로예요. 지금 베드로는 여러분 몸도 춥지만 마음은 휑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불을 쬐다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는 여러분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누가복음 22장 57절에 보세요.
5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종의 말 한마디에 내가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한 번의 부인이 여러분 두 번, 세 번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의 거짓말이 두 번, 세 번 거짓말이 되고요. 한 번에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두 번, 세 번 자신을 포장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담대했던 베드로, 강했던 베드로, 이 베드로의 신앙이 이렇게 한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질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 오늘 본문을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그때가 뭐한 고로?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말해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가 뭐한 고로? 추운 고로. 그렇게 담대했던 베드로가 여종의 말 한마디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때가 추운 거로. 여러분, 그때가 춥다라고 말하는 것이 베드로에게 몸만 추웠을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몸만 추운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추위를 겪었을 때예요. 마음이 추운 거예요. 한순간에 마음이 추우니까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그냥 부인하고 그의 신앙이 무너졌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줘요?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조심해야 될 때가 언제인가 하면 마음의 추위를 만났을 때입니다. 마음의 추위를 만났을 때. 어느 날 살다가 내 삶에 고난을 만나고 어느 날 살다가 내 삶에 환난을 만나고 살면서 내 마음속에 미움이 차곡차곡 쌓이고 내 마음의 사랑이 어느새 이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어느새 이 마음에 편견이 자리 잡고 어느새 사람이 두려워지고 어느새 상황이 고통과 원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할 때 그래서 마치 이 세상 나 혼자인 것 같고 나만 고난받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은 여러분 휑하니 찬바람 불지 않아요? 그때를 조심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 신앙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론 겪을 수밖에 없는 마음의 추위 있어요. 때로는 살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휑하니 나 홀로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 같은 상황에 불편함, 불평, 원망의 마음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추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누가복음 22장 61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해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합니다. 3번 부인하는데 성경이 뭘 말해요? 그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의 추위에 떨고 있는 베드로, 그래서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저 베드로, 상황과 환경에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저 멀찍이 따라오던 저 베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3번이나 부인해도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보고 계셨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고 계셨다.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베드로에게서 눈을 떼신 적이 없으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이제 부활의 몸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나타내실 때에도 예수님은 3번이나 부인했던 배신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배신한 베드로를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사랑하냐고만 물으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게 되었든, 내가 어떤 마음의 주의를 느끼며 오늘도 고통하며 살든, 여러분 우리가 그 주의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악한 자들, 수많은 위험 속에, 수많은 차량 속에 우리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끝까지 보고 계셨던 우리 주님, 주님이 오늘도 우리 삶에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추워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며 우리가 오늘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6월 9일 새세면 축제의 일환으로 행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 6월 1일 날에는 전도 대상자들을 미리 교회로 오게 하려고 먹거리 장터까지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는 말씀이에요. 증인은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게 내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생명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교회로 초청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일에 행여나 서두에 언급했던 제임스 패트릭 키니가 쓴 시 마음의 추위에 등장하는 6명의 사람들의 마음이 혹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은 마음의 추위를 겪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베드로처럼 내 삶의 두려움과 사람의 두려움과 상황의 위협 앞에 겁먹고 위축되어서 지금 멀찍이 뭔가 따라오고 있는 자라면 그 또한 마음의 추위를 겪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음의 추위를 어떻게 극복해요? 여전히 나를 지켜보시는 그 주님 붙잡아야 돼요. 여전히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여전히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이 나를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께 마음을 열어 따뜻한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당했을 때는 몰라요. 어려움으로 마음의 추위를 느낄 때는 못 느껴요. 베드로도 못 느꼈어요. 3번이나 부인할 동안에도 못 느꼈어요. 그런데 부활하사 예수님께서 그에게 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베드로는 그 이후에 더 큰 사도로서 쓰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고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나를 지켜보호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오히려 더 담대한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깨달을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건 무슨 가치가 있냐?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전도 드리는 건 나와는 상관없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오늘도 우리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오. 훗날 분명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께 모든 것 다 내어 맡겨서 언제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햇살이 내 삶에 비추어져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